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드디어 세월호가 1037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인양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학생들이 찍은 그러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의 그 제목은 세월호에서 온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 이제 배가 이제 계속 침몰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나오고 이 기울어 정하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이제 서로 장난을 치고 또 그러면서 서로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임을 알고 다급한 소리로 한 여학생이 울면서 엄마 미안해, 아빠도 미안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이 만신 차이가 된 이 세월호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은 이제 아직 찾지 못한 7명의 그런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나서 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래돼서 이게 가능한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정말 극적으로 시신을 찾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또 부모를 잃은 그런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인양했던 잠수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자살을 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에 탔고 살아남았지만 그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트로 올라오는 이 세월호를 보면서 목사로서 어떤 비장한 그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유가족들을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런 비극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부모를 잃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형제나 자매를 잃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앞세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부모를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식을 앞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일 역시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자식을 이렇게 세월호의 그런 유가족들처럼 그렇게 잃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마 위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일에 걱정하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TV나 인터넷이나 또 세상 것에 정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에서 죽음이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축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또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데요. 우리가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관한 설교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재림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무려 318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내세,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고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다가온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내세관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로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떤 재림이라든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재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된 데는 어떤 그런 이단, 그런 종말론자들의 폐해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재림이나 내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다가 그리고 막연히 천국 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말을 하면서 위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들은 부활하게 되지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걸 놓고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과정. 예수님의 재림 과정.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는데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소리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인간이 죽으면요, 그러면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 이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라고 하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음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언제까지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는 낙원으로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가 나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자, 이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고 해서, 호령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호령은 어떤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 그러면서 힘차게 외치는 것을 호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호령에는 서리빨 같은 권위가 있어요. 계시록 2장 27절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 있는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이때 그 천사장이 이제 큰 소리로 왕의 임재를 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천사들이 온 천하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힘차게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자, 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공중에 이런 엄청난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자, 1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루어질 이런 휴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낙원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모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 하늘에 공중에 천군천사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나도 역시 들려가서 이 몸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보좌를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누가 있어요? 이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말은 들어 올려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걸 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한다고 했어요? 그 모든 족속이 그걸 보고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을 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사단과 그에게 속한 마귀와 귀신들, 또 그에게 끌려서 하수인이 된 역할을 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불못에 집어넣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죽음은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야말로 그 현실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나요? 내 삶이 참 초라하게 여겨지나요? 내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나요? 내가 참 낫지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내가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고요. 결국 이 시간들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와요?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때가 점점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이승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역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종이 가까운 그러한 노인들, 환자들을 신방할 때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회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환자가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낫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음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왜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가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어떤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의 날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든 이단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92년도에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92년도 몇 월 며칠?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저게 이제 찾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그 10월 28일 기다리면서 흰 옷을 입고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군인 또 교사들 이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91년도에 다미 선교회를 감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1991년도 11월 달에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이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하면서 아주 이제 절정을 맞게 되는데, 뜻밖에도요 이장님 씨가 그 전에 구속이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9월 11일 날 부산에 거주하는 32세 이 여자분이 이 휴거를 앞두고 세상이 싫다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경찰이 이장임 씨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여름에인가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종말이 예수 믿냐 그래서 믿는다 그랬더니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럼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이제 서울에서도 마포에서 모이고 이제 이러면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몇 시였어요? 자정.
12시가 바로 이 재림의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10분 전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 부산에 있는 한 어디서 거기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 오실 때가 됐다면서 막 고조가 되고 울부짖고 난리를 폈다고요. 24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통곡하면서 이제 실망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또 종말이라고 했습니까? 1999년도가 종말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1999년이 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오냐 마냐 그러고 2000년 되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000년에 큰일이 일어났죠. 내가 딸을 낳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언제가 또 종말이라고 했어요? 2012년이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야 문명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몇 년도까지밖에 없어요? 2012년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때 지구를 지나는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멸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도 모여가지고 난리를 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재림의 날을 비밀로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림의 날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쓰레기도 안 치워가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야말로 완전 재앙이죠. 두 번째, 재림의 날이 정해져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99년도가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면 그 위에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저는 이게 정해버리면 그 이후에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림의 날이 정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2100년이 재림의 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2100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이 되는 거고요. 만약 2017년이 재림의 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날은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깨어있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4절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왜 믿는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정말 엄청난 폐해는 뭐냐면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어떤 휴거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소망을 그 재림에 초점을 두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잠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에 빠지게 됐어요. 술 취하게 됐어요. 게임에 빠져있게 됐고 드라마와 음악과 또 쇼핑과 노는 데 정신을 놓고 있다고요. 점점 우리가 잠에 취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과 방탕과 세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거는
큰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철 산속에서 조난당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졸려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왜 잠을 자면 안 됩니까? 이게 추운데 잠들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지 않도록 꼬집든지 서로의 뺨을 때리든지 해서라도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카르 목사님 생전에 설교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뺨을 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당시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는 영적으로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깨워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잠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잠들어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를 흔들어 깨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었는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유를 빼앗기고요, 건강을 잃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여러분들이 힘드는가요? 내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20, 30년 전이 며칠 전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며칠 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슬퍼하지 않게 되고 또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자,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뭘 준비해야 합니까? 흰옷 입고 다 때려치고 어디 산에 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어떤 이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깨어있나요? 나는 얼마나 그 주님 오실 날을, 그 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 삶의 종말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순실 씨라던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1년 전에 그분들이 정말 그런 권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찾아가서 당신이 1년 뒤에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1년 뒤에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잖아요. 이걸 잘 선하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잘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거든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와 통곡하며 후회할 자가 확연히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인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남겠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